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지난 시간에 1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패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막 나를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변호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전쟁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6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어떤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어떤 공포와 두려움, 전쟁으로 인한 내가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거룩함을 의에 이르는 게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7절인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찾아온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서 반응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는 계시는데 나에게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당돌한 그런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요,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는 것도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실상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전에도 받은 적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이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땅을 주시고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에 부름받아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는데 10년여가 가까이 흘렀어요. 아직 정확하게 10년은 안 됐지만 이제 창세기 15장이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한 8, 9년 이 어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대 초반이 된 거예요. 초중반. 그런데 자녀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9절에 답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대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이런 교제가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재물들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을, 반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 암소와 암염소, 이 3년 된 이 순양을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반을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반이 쪼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자를 수 있잖아요. 산채로 이렇게 잘라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재물을 잡아다가 반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제사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제물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둘을 반으로 쪼개 놓은 것은요, 이 시대에, 이 고대, 지금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고대 시대에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소나 뭐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뭐 염소나 이런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아주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봐서 정확하게 둘로 이렇게 잘라 놓고요, 그것을 이렇게 양쪽에다 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고기 사이를.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길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엄숙한 목숨을 거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약속하고 지켜도 좋고 뭐 안 지키면 뭐 형편이 어려우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재물을 가져다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새는 새끼였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짜갤 게 없어요, 쪼갤 게.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재물 곁에서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막 잡아 놓았으니까 거기가 뭐 이렇게 날 짐승들이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렇게 쫓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막 소 잡고, 그죠? 무슨 뭐 엄청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둘로 쪼개 놓고, 또 막 이렇게 새들이 덤벼들까 봐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저녁 때쯤 됐을 때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날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흑암으로 또 두려움으로, 여기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공포심으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부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여기 연기 나는 화로는 뭐죠, 여러분? 요즘 화로를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이렇게 그 겨울철에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어떤 그 화로, 냄비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숯불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화로에 이렇게 숯불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방안이 훈훈하고 따뜻하죠. 그게 화로예요. 이렇게 재를, 살아있는 불핀 재를 담는 쇠로 된 그릇 같은 거죠, 도구. 그런 것 같은 불핀 화로 같은 게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뭐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뭐 이렇게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로가 보여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으로 임한 겁니다.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또는 하나님이 뭐처럼? 타는 햇불처럼 이렇게 빛나는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햇불이 뭐 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기독교 신앙을 계약신앙,
언약 신앙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약 신앙, 언약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난 하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분은 언제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계약을 주시고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약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계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이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또 계약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계약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둘로 쪼개어 놓고 막 피곤해 가지고 지금 잠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계약은 이 약조는 약조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기는 쪽이 그 쪼개진 고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고기를 둘로 쪼개서 지금 그것을 버려놓은 지가 지금 몇 시간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막 새 쫓고 이러고 막 팔이 달라드는 거 쫓아내고 그러느라고 하루 종일 피곤해 가지고 지금 쓰러져 잠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저 잠들기 전에도 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서 어기는 쪽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 계약에 있어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한 거냐면 내가 나의 생명으로 목숨을 담보로 너에게 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이 계약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목숨으로서 생명으로서 그만큼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등대교회가 이쪽 천안에서 아산 쪽으로 이사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실 것과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안 잡히고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게 될까 싶지만은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셨고요 그 계약을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뭐 후손이 생긴다, 그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도 이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건데 아마도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잠이 임하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잠들었으니까요. 뭐 꿈이든 환상이든. 자,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가능하면 기록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놀랍습니다. 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 한 명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타국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계기되어 손님으로 있다가 그들을 섬기겠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방에 가서 계거로 있다가 그들을 섬기는 신세가 됐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방,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간 섬기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간이나 이어지는 그 노예된 일들을 하나님은 아직 자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을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자녀도 없는데 그 자녀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방에 가서 계기되어 400년을 살겠다? 뭐 이런 다소 황당한 얘기 같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걸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네. 14절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어디입니까?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여러분, 13절 보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이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괴롭힌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벌할지며.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루기 위해서요 외부의 나라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도에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경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러한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에 대해서 이 호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거든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었어요.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때에 이 내 백성을 내가 이방의 강력한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리 때와 같은 나라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징계하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나의 이 진노의 도구들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하박국 3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애굽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겠다? 징계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거기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400년을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네, 아멘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지가 40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정확하게는 430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굉장히 압제가 심하니까 막 엄청난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약조,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바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나아가도록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가야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바로가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너네들이 지금 일이 편하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은 똑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료는 주지 말 것을 명령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애굽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벽돌을 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00년 전에도요, 벽돌을 구워서 사람들이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그 바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된다고, 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화나가지고요, 너네들 벽돌은 똑같이 굽되 너네들에게 필요한 벼는 공급해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벼가, 이 지푸라기가 없으면 이게 구울 수가 없거든요. 금방 다 부서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은 그 숫자대로 하루에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걸 구워야 되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들판으로 나가서 그 볏짚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훨씬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요, 원망이라는 원망은 모세에게 다 합니다. 모세야, 괜히 네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도록 만드느냐. 여러분, 그걸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이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내 한 몸 편한 거,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무슨 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뭐 말씀,
하나님께 순종, 이런 것은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대교회는 어떨까요? 그냥 내 한 몸 편한 게 최고야. 그냥 기도도 내 한 몸 편한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냥 아침이고 새벽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요. 근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있는데 더 고통스러워졌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10가지 뭐 피의 재앙, 이런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들은 다 뭐냐면 그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게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 사건도요, 이 바로가 자신을 이 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자신을 절대자로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는요, 파라오죠. 영어로는 이 파라오는 자기의 그 절대 이 왕권을 자기의 장자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날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이 신적 대결의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거든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 우리의 노동력이니까, 우리 공짜 노동력이니까 너네들 절대 못 보내, 이랬던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네들 제발 좀 나가다오,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장자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이 애굽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인가 메르스 사태 때 막 병원마다 막 전염 환자들이 막 증가할 때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이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한 도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한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뭐 완전히 그 패닉에 빠질 거예요.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임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현장에 안 있어서 그렇지, 이 6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이 날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죽게 된 것을 이제 공포심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그렇게 떠날 것을 말했고, 사람들, 그 주민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며, 장자가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며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갑이었다면 누가 갑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이 된 거예요. 막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막 빨리 좀 나가다오, 빨리.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제발 좀 떠나다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34절.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여기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여러분, 이 사람이요, 빵이나 이 술이나 이런 것을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발효가 돼야 빵이 맛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빵집에서 파는 빵은요, 다 발효시킨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발효가 안 된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 딱딱해집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크래커처럼 되는 거예요. 빵이 아니라 크래커예요. 사실 크래커에도 약간의 발효액은 들어가죠, 효모가. 근데 그걸 아주 안 넣어버리면요, 완전히 딱딱해져요. 먹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발효가 안 된 이 딱딱한 빵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뭘까요? 이게 상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자마자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만나는요, 한참 후에 내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뭘 먹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준비해간 이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정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놀랍지 않아요? 자,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 먹을 양식 준비했고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언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러분, 이 종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뭐를 내놔라는 거예요? 언금 패물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400년 전에 누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언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러분, 애굽 사람도 지금 막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언금을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 금덩이가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5개가 있었다고 치면 하나를 줬을 거 아니에요. 다 주기는 막 또 순간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를 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4개도 있잖요. 안 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야 보따리도 찾는 거지. 지금 물 빠져 죽게 생겼는데 보따리 생각합니까? 물 빠져 죽게 생겼을 때는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때는 보따리 생각 안 나요. 보따리는 언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목숨이 건져지고 한숨 쉬고 나면 내 보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지금 언금을 챙길 겨를이 없어요. 왜? 자기들의 장자가 죽는 이 온 나라가 이 공포의 경험을 경험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라,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그게 지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이 언금 패물이 필요했을 텐데 광야로 갔단 말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광야 아무것도, 가게가 있나 뭐 쇼핑센터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먹을 거 어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언검폐물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애굽에서 이 얻어간 이 언검이요, 나중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성막이 재료가 전부 뭐예요? 언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같은 건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모세가 이미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언검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와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것이 성막을 짓는데 요긴하게 너무나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천년이 하루 같은 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00년은 하나님께는 한 4시간 정도 지난 개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약신앙, 언약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큰 약속이 남아 있어요. 성경적 의미에서 가장 큰, 많은 약속들이 아직도 남았는데 가장 큰 약속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막 바쁘게 그냥 나를 위해서 살 게 아니에요. 마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이라는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때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요 4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그 품삯을요 하루에 다 받았어요. 종살이 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씻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마냥 평탄하거나 쉬운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내 눈에 없던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근데요, 여러분이 이 눈물이라는 보석은요, 여러분이 겪는 삶의 어렵고 힘든 일보다 더 값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너무 힘들어서 진짜 숨조차 쉬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잠도 안 올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꼭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현실만 보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어떤 이 고통을 성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모든 고통이 다 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로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그거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품성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왜곡된 심성을 가지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요 이 자연계에서 생겨나는 다이아몬드도 원래 이 다이아몬드가 숯덩어리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 숯에다가 엄청난 고열과 엄청난 압력이 동시에 가해질 때 그 탄소가 변하여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초고열과 초고압력이 가해질 때,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엄청난 열이 가해지고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같은 거예요. 견디기 힘든 한계를 초월하는 이 열과 압력이 가해진 건데 그것이 오히려 다이아몬드라는 결정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숯땡이가. 여러분 그거는요 다이아몬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이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은요 사실은 저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힘든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화되고 극복이 되어지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귀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게 이해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게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이요 꼭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가면 뭐 그런 노래 유행하잖아요. 복면가왕.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내면에는요 굉장한 어떤 의미를, 내가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면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알 수도 없었을 그런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이 종살이의 경험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400년 종살이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방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성화되는, 인생을 깊게 이해하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는 그 베르사유 궁전 호화스러운 곳에 살면서 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프랑스 백성 국민들은요, 이 너무나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왕비가, 앙뚜아네트 왕비가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난리냐고 해서 신하 중에 누가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빵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했더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 그걸 걱정하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공감 영역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케이크 있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이 정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듯이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과 이 인생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 눈에 그것이 눈물을 내게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필요한 거죠. 고난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이게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공경과 아픔을 미리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약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 어려움, 고난, 아픔, 그것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픔을 성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